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었던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가족들이 그를 어른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했을 때도, 그리고 사울 왕에게 10년 가까이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의 세월에서도, 또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쫓겨다닐 때도, 또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서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했던 5장면을 언급해 드렸는데, 그 5장면 중에 적어도 3장면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워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울 정도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 그의 모습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발부둥 칠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다윗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서도 회자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최고라고 손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만나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다윗처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로몬이라고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외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 두 얼굴의 사나이 드라마, 그 미국 드라마가 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렇게 쭉 방영됐었는데 그거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늘 그랬던 건 아니고 평상시에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또는 굉장히 화가 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삼손과 같은 괴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렇게 힘을 발휘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가 제가 어린 시절에 방영됐었는데 저는 솔로몬 하면 그 드라마가 생각난다고요. 여러분, 2003년에 헐크라는 영화가 또 개봉했었거든요. 그 헐크라는 그 영화 주제도 이 두 얼굴의 사나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두 얼굴을 지닌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도 처음과 끝이 달랐죠. 신약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끝이 달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 얼굴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유독 저는 솔로몬 하면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아주 선명하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고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처음 왕이 되었던 그 시절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그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찾아내고 해석하는 일에 정말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성전을 아주 멋지게 건축했죠.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랬던 솔로몬이 노년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2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2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제가 솔로몬 하면 2얼굴의 사나이, 그 외화가 떠오릅니다 라는 이유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2얼굴의 사나이인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반면 교사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래 왕정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왕위가 이어질 때 이런 혼란에 빠져든다는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이는 어느 나라나 어느 세대나 어느 사람이나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이 순간에 여지없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들 쭉 읽어보면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게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피 비린내 나는 숙청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지혜롭게 이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데, 물론 이 과정 중에서 몇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죽어나가는 원인들을 열왕기상 1장과 2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추측해 보면 여러분, 솔로몬과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니네들 죽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들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있으면 솔로몬에게 분명히 큰 부담거리가 되는 거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이 죽게 되어지고 이 문제를 잘 수습하게 된 것이죠.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을 이렇게 잘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다지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빨리 진압하고 꺼야 되잖아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빨리 급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내가 이거 꼭 해야겠다 의지를 가지고 처음 했던 일.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처음 했던 일도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애굽과 동맹 맺는 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부각시켜 보여주고자 하는 일은 애굽과 동맹 맺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을 지금 성경에서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애굽과 동맹 맺는 것은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실 때 특정 지어서 말씀하신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나머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간 여지를 남겨두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도 이방인과 결혼했죠.
애굽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미리암이 이것을 비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 주었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할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 주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있다면 받아들여 줘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애굽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것,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히 맞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같이 가지고 들여오는 것은 솔로몬이 허용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애굽 왕의 딸만 딱 데려와서 다윗 왕궁에 딱 데려다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애굽과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동맹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모습을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1절 말씀, 애굽과 동맹 맺은 말씀을 왜 여기다가 꼭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첫 번째로 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그냥 소명하게 탁 보여주고 넘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 궁금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때는 출애굽하고 48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출애굽하고 48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도 애굽은 여전히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힘센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입장에서 4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48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애굽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장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홍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 군대가 전멸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일들을 480년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해 하면서 이스라엘이랑 동맹 맺으려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을 절대 잊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원수의 나라로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동맹 맺을 때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동맹을 맺죠? 저 나라랑 동맹 맺으면 우리나라에 유익이 있을 거야. 큰 유익이 없어도 저 나라와 반드시 동맹을 맺어야 앞으로 앞날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그 나라와 동맹 맺는 것 아닙니까? 설령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졌다 할지라도 동맹 맺고자 하는 나라가, 동맹 맺고 싶은 나라가 원수의 나라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죠. 명확하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확증이 생기지 않으면 동맹 맺지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동맹 맺고 있는 상황이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냐? 48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원수 같은 나라이지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굉장히 큰 위협에 당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의 국력과 경제와 군사력, 문화력,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안정 가운데 있었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성경에서는 애굽이 먼저 동맹을 제안했는지 이스라엘이 동맹을 먼저 제안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추측으로는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등극했을 때 하나님을 자랑했거든요.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했거든요. 그런 솔로몬이라면 먼저 애굽에게 동맹 맺자 이렇게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저의 추측입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먼저 동맹을 제안했을 것 같고, 그 동맹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도 반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었던 솔로몬.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국력이 강력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 그가 첫 번째로 의지를 다지면서 했던 그 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첫 번째 의지를 가지고 했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와 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아주 좀 길게 설명해 드렸죠. 이스라엘이 대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동맹 맺자고 제언할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일들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솔로몬이 의지를 다지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나라에 힘이 있었어요. 군사력이 있었어요. 경제력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이었다고요. 그것도 일천번제를 드리며 예배하는 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로만 나타나는 믿음입니까? 행함으로 따라오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3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그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의 의지를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었던 것이죠.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내 바람이나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세요 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설 수 없고, 솔로몬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왕이 되어서 그가 의지적으로 제일 첫 번째 해야겠다 생각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 여러분,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일천번제의 제사는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고 말하고 있죠. 이때 이 당시는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았잖아요. 성전은 솔로몬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초창기의 일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만한 장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기브온 산당은 굉장히 큰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제단이 있는 굉장히 큰 산당이었던, 그곳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나오죠. 번제의 의미는 뭡니까? 헌신입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예배가 번제였거든요. 솔로몬이 이 예배를 1000번을 드린다고 해요. 여러분 7일 동안, 학자들은 7일 동안 이 제사가 계속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밤낮으로 제사장들이 밤낮으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러 제단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7일 밤낮 동안 이 제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인 행사로 치루어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솔로몬. 여러분, 그리고 3절 끝부분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이 암시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암시되어져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는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얘기했을 때 너 말고 너 아들 솔로몬이 하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다윗이 유언으로 남깁니다. 멋지게 최고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 중에 최고로 중요한 유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이 유언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유언도 있었지만 솔로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같이 솟구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 짓는 일에 매진하지 않습니까? 그가 대대적으로 벌였던 첫 번째 공사가 성전 건축이었어요.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으로서 첫 번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벌였던 대대적인 첫 번째 공사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7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솔로몬. 여러분, 이후에 읽어보는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 내가 무엇 해줄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특별한 바람이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솔로몬이 특별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거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꼬? 다 말해라. 전부 다 들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한 것은 지혜뿐인데 내가 지혜 주고 나머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게. 앞으로 네 이후에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거야. 앞으로 네 이후에 너같이 부를 누린 사람, 명예를 누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솔로몬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위대한 왕임이 틀림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11장 말씀에서는 나이가 많을 때 그의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성경이 부각시켜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아내 숫자입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합쳐서 1000명인 거죠. 여러분, 후궁과 첩 이렇게 구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 이거 다 솔로몬의 아내인 거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내들 이름을 솔로몬이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 누가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옷을 다른 사람이랑 그냥 똑같이 입혀놓고 그냥 이렇게 슥슥 지나다니게 만들었으면 솔로몬이 지 아내도 몰라봤을 거라고요. 이거 좀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들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1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질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3장에서 애굽 왕과 동맹을 맺을 때 애굽 공주와 결혼했죠. 여러분 그때 솔로몬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때 솔로몬의 모습은 애굽 공주 이방인과 결혼했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어요.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11장에 와서 1000명의 아내를 맞이하면서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략적으로 동맹 맺기 위해서 결혼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다른 모습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내들이 이방인 아내들이 막 들어올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같이 가지고 들어왔고요. 심지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신전도 직접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방치해 두죠. 그러면서 자기도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나누신다고요.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젊은 시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의 법에 온전히 순종했던 솔로몬이 노년에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열왕기상 10장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만큼 부강했는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얼만큼 됐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부와 국력이, 또 솔로몬이 다른 이방 나라들로부터 얻고 있었던 그 명성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열왕기상 10장에 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 가운데 교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치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열왕기상 10장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반을 닦았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반을 닦았다면 솔로몬은 그 기반 위에서 꽃이 만개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던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 종교, 경제, 군사,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서 그가 누렸던 것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오랫동안 누리면서 어떻게 바뀌어져 갔다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어요. 사치스러운 생활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생활을 누리다 보니 우상숭배까지 그의 마음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아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솔로몬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한 기간이 40년이거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40년 중에 한 30년 정도는 잘했던 것 같아요. 한 30년 정도는 잘했던 것 같은데 뒤에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후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백종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솔로몬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다 똑같이 이 권면이 진리로 주어진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기도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한 솔로몬은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떠했던 것 같습니까? 패했죠. 완전히 패했어요. 물론 솔로몬의 이 패배는 성도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의 최종적인 승패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르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다 치르셨을 때 이미 결정났죠. 하나님의 승리, 예수의 승리,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승리라고 결론져졌습니다. 확정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승패는 뒤집을 수 없지만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지면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이미 이긴 전쟁인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들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전쟁에서 계속 지게 되고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살펴봐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나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나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들 이 세상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짜증내고 화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자녀에게 집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보입니다. 왜 그러는지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있죠. 그래서 훈련하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절제해내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늘 기도로 대화하면서 소통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마귀들이 너희들을 공격해서 치고 들어오면, 아, 마귀가 공격해 오구나 라는 것들을 금방 인지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마귀와 맞서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노년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근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실패하게 됩니까? 근신하지 않았어. 깨어있지 않았어.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여지없이 무너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00%. 그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우리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무너질 확률은 100%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나도 솔로몬같이 될 수 있구나.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방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잘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만 두 얼굴의 사나이였나요? 솔로몬만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을 놓고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에 두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들 자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막 노력할 때가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하루 안에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뭐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성도다운 삶,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두 얼굴의 모습으로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발부둥 치고 노력하고 있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 삶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다. 다시 기도의 삶들을 붙드십시다.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함없이 돌아서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민감하게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